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다윗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 나오는 이 1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울도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울도 처음에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그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믿음은 퇴색해져 가고 결국에는 15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왕권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하여 사로잡힘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겠죠. 또 하나님이 떠난 사람, 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대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12절과 15절에 각각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윗 자체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개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에게 사울은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은 그것을 알기에 더욱 큰 핍박과 그 시련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멀리 하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사울의 이 행동은 인간적인 감정을 기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사울의 이 개인의 감정을 터치하고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에 의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핍박과 시련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악한 영의 두려움으로 인한 공격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더욱더 단단히 하며 나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삶은 우리에게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여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억지로 애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나 왕 앞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왕 앞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지, 또한 자신들 앞에서 일 처리를, 또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게 되므로 그를 더욱 따르고 사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또한 그러한 모습이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드러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인정을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쓰고 애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높임받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개인의 감정이 먼저 앞세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6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그 열렬한 환영 인파 속에 여인들이 춤추며 한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로 다윗을 더욱 높이고 칭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 8절에 사울의 반응이 불쾌함과 분노함으로 이러한 분노의 반응을 보이면서 다윗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가 정말 주목해서 다윗을 인정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죽일 여지를 바라보고 또한 그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힐 여지를 이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모든 칭송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됨으로 인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 그 앞에 먼저 앞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절 이하의 그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사울의 다음보의 계승자가 요나단이 되어야 하지만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윗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불쾌하게 또한 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그를 핍박할 수도 있었던 요나단이었지만 사울과의 감정은 달랐던 것이죠. 이 마음은 비록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에 대한 감정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질투와 분노의 눈으로만 이 다윗을 보게 되고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억누르지 못한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이 죄악의 감정,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 나타나게 되는 이 감정은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대적이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어 죽이려 한 것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기인되었다라고 29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악한 영도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자꾸 고난과 역경, 연단이 오는 것은 악한 영의 두려움으로 믿음의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의 계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역경이나 연단을 겪고 계십니까? 이것이 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단단히 우리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극복하는 이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인생에게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승리의 그런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연단과 그 시련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단단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